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병원 가보니까요, 정말 병원이 갈 데가 못 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하룻밤밖에 안 자고 나왔지만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 평생 그렇게 입원한 게 처음입니다. 그것도 검사받기 위해서 입원했지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야,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요.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것이요,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막 뛰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충분한데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 그럽니다. 이게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혜를 대신하여 임하는 은혜. 은혜가 있는데 또 은혜가 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에, 어때요? 해변에 가면은 바다에서 파도가 쫙 밀려오잖아요. 그죠? 바다에 파도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파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한번 파도가 쫙 밀려오죠? 한 번만 밀려오고 마는 파도는 없습니다. 한번 밀려오고 나면요, 좀 있으면 그 뒤를 이어갖고 계속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끝났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덮습니다. 우리의 절망도 덮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멈추지 않는 그 파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두 가지 영적 진리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은혜의 만족성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힘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던 모든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또 절망을요, 배가 멈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리죠. 닻을 내리듯이 그렇게 딱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뭘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절망을 말입니다. 그렇게 딱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생애 최초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이요, 더 가슴을 가슴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참 이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그만큼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야, 정말 내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나이까지 병원 신세 한번 안 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요 그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물질, 건강을 의지하면서 마치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며 이렇게 삽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의 호흡기를 딱 떼는 그 즉시 어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하루 입원하더니만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야, 내가 남은 생에 좀 더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그 누워서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려주신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요 병원에 한 달씩이나 입원시키면 어떡합니까? 와,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누워있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뭐 병원에 찾아오겠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새는 병실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꼭 만나려면 1층에서 이렇게 만나요. 내가 밑에 1층에 내려가갖고 그 사람 1층에서 만나고 다시 나 혼자 병실에 들어가고 요새는 룰이 그래 바뀌었더라고요. 야, 정말 참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 19세기 말에 1800년대 하와이에 그 몰로카이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는 한센병, 소위 말하는 문둥병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 수용해 놓은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모든 자비와 소망이 사라진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죠. 왜요? 살점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분들 한센시 병이요. 손가락, 발가락이 어느 날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병자가 많았어요. 근데 환자들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막 원망합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나갔습니다. 누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33살의 건강한 그 벨기에 사람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자발적으로요 봉사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이야,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가고 그들의 흐르는 고름을 막 닦아주고 썩은 부위를 씻겨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들리겠어요? 안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환자들이요, 아주 냉소적으로 이분을 대했어요. 그리고 막 비웃었어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당신은 깨끗하잖아.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이 처절한 고통을 알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는 없어. 내 꼬라지가 안 보여. 그 말을 들은 이 다미안 이분이요,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 같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를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고통 속으로 저를 던져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진심으로. 근데요, 기도가 끝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 아침에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였는데 실수로요, 물을 이렇게 자기 발 위에 이렇게 붓게 되었대요. 근데 전혀 고통이 없더래요. 그래,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막 붉은 반점이 울긋불긋 막 나면서 이 한센시 병이 이제 전염이 된 겁니다. 자기 기도대로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쫙 흘러내렸대요. 이분은 진심으로 자기가 환자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감격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일 아침에 이분이 이제 신부예요, 신부. 다미안 신부가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늘 하던 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동료 문둥병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사로 대신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요, 모두가요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요 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은 주님, 다른 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무너지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결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더 채워져야 되고 자식이 더 성공해야 되고 몸이 더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를 막 윽박 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뭐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안질, 눈이 안 좋으니까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육체의 질병입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그걸 낫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현재로 충분하다는 거죠.
안 고쳐주시겠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 고쳐주겠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데 네가 비록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이 현재 상태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게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 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하잖아요. 아프리까.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호남 지역이요, 좌익과 우익이 아주 극심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이 두 아들이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좌익 폭도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했는데 그 두 아들이요, 부인했죠.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요, 누가 총을 쏴서 두 아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 했다고. 그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과 그 부인이, 사모님이 들었어요. 청천벽력이잖아요. 세상에 내가 자식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두 아들이 한날에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다른 모든 이유를 적고라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요, 다락방에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다 큰 아들들인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은요, 마음이 지옥 같았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중에, 기도를 정말 밤새 했는데, 기도를 쭉 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은혜가 온 몸을 막 이렇게 사로잡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목사님을요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리고 새벽녘에 이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기도실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의 얼굴에 어떤 인간의 안색이 아닌 천국의 어떤 평안함이요 확 임해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그 살인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밝혀진 내용이니까. 그 청년이 체포돼 갖고 이제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형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사형당하게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은혜가 딱 임하니까 그 군사령관에게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상식 밖의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탄원서를, 목사님의 탄원서를 받고 군사령관이요 사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안재선을 살려줬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는 막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안재선인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아들을요, 양아들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세상에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은요, 중학교 때 이게 뭐가 좀 마음이 안 맞아고 막 다투잖아요. 시집가고 애 둘 낳을 때까지 말 안 한다 하더라고요. 별일도 아닌데. 세상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요 절실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사실을요 우리가 정말 철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면 내 인생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높은 산에서 깊은 골짜기로 흘러내리듯이 은혜는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에게 임합니다. 사람은요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요. 교만하기가, 잘난 척하기가, 자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가가 많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근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치명적인 실수로요 실명을 했어요.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요 누가 그녀를 막 불쌍히 여기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다시 한번 제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와,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둠 속을 걷다가 천국에서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눈이 처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얼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녀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눈에 보인 겁니다. 세상 사람은 눈이 있어도 절망을 보았지만 그녀는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얼마나 늘 기쁨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길래 평생 동안요, 세상에 9,000편이 넘는 불의의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고통받는 전 세계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붕덩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혹시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